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철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말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는 차고 넘치는데,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매한 자라 그랬어요. 우매한 자다.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살이 어둡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두우니까 온갖 말을 믿는다. 세상에 갖가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방대하니까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소리나 또 온갖 사탄 마귀가 파놓은 그런 함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를 잡으려 그물을 치듯이 그런 말들이 계속 난무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도취된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자기의 걸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영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길을 저버린 자, 마땅히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라 그랬어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한테 뭐하러 징계를 합니까? 자연인은 징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자, 이 사람들이 길을 저버렸을 때 징계를 하시죠. 왜? 깨닫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그런 징계를 길을 저버린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그게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감사가 아니라 슬픔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갔을 때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데, 책망을 자꾸 듣기 싫어하니까 결과가 멸망하는 거지. 죽으리라. 사망이 삼켜버린 거죠. 이 죽는다고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는 죽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은 주께 가증하다. 뭐가? 희생제가. 희생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나 희생제나 속죄제, 속건제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희생제를 주께 드린다는 건 그 자체가 가증한 거예요. 이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왜? 악인이.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부지런히 전파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올바로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올바르게 하늘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진 사람, 이 사람은 이런 현명한 자의 입술은 부지런히 뭘? 지식을 전파해. 왜? 영생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명한 자지.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영생에 대한 걸 모르니까 세상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제 올해가 2023년도니까 벌써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만 5년 됐어요. 5년. 5월이 지나면 6월 되면 이제 6년째 접었다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벌써 3년 전하고 1년 전하고 또 다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 그 전에 안 읽었나요? 다 읽었죠. 읽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일주일에 네 번을 방송했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7번 하려고. 7번.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믿고 안 믿는 거 여러분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그가 멸망받으면 반드시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멸망받아도 네 손에서 절대 핏값을 내가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거의 한 30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할 땐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을 정해서 경고하신 대로 정신 차려야 될 땐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복된 그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두아디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는 말은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 하늘 아래 땅이지요.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약육강식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 동물적 근성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고통 냄새가 얼마나 나니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이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대로 유프라데스 전쟁인데, 유프라데스 전쟁 때는 연월 일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뭘로? 전쟁으로. 그게 유프라데스 전쟁이에요. 그게 예고되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고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얼마 죽었다. 뭐 천재지변으로 뭐 쓰나미나 아니면 무슨 뭐 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홍수나 이런 걸 통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었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뭐 100년 만에 또 뭐 몇백 년 만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인구가 80억인데 만약에 90억 인구라고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그게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뭐라네. 지식이 발달하니까 전쟁 무기 만드는 거예요. 갖가지 무기 만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때 사용할 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마지막 때 지구의 3분의 1 사람을 죽일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있는 이런 곳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분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의 발은 빛나는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옷 같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행위, 어떤 행위? 사랑과 봉사와 믿음, 내 인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봉사나 믿음과 인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거룩한 사랑,
거룩한 봉사, 거룩한 믿음, 거룩한 인내 이런 행위를 아는데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성장했으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행위가 어린아이 같은 행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처음 것보다 많다는 얘기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신비를 내가 3층 전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너에게 전하려고 해도 올바로 다 전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식한 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얘기. 성령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고 어린아이 같이 먹이듯이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 행위가 아주 적지만 나중에는 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인내가 아주 풍성하다는 얘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칭 여선지자. 자칭. 자기가 여선지자래. 성령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칭이에요. 되게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들이 이런 짓거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아방 때 이방 그 공주를 아방 결혼해가지고 이방 신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끌어들였잖아요. 또 선지자도 850명이나 데리고 이스라엘로 시집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칭 여선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랬어요. 받아들였다는 얘기. 바알이나 아니면 그 아세라 이런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또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가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뭐하느냐? 하나님의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한다고 머리 뒤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거짓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 분명히 유혹해서 뭐냐, 행음하게 했다. 음란을 행하게 했다. 행음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이 뭐예요? 태양신, 성탄절에 제물 만들어 놓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또 봄의 여신 축제가 부활절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다신교니까 거기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한 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라. 거짓말로 갖다 뒤집어요. 미혹당하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통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대번 그래요.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이 가르치는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느냐. 기원전 100년이죠. 100년에서 한 130년, 150년? 그때 그 유태인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일대를 점령한 승전한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이집트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린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유대교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철학과 접목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게 만든 게 이게 첫째 학교예요. 지금 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서 초대 교장이 판타이누스입니다. 판타이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AD 180년까지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 유대교 철학자. 유대인이죠. 철학자면서 그 다음에 신학자예요. 제우스 신이나 세상 신이 있잖아요. 그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한 제자 가운데 클라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멘트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교도 안 믿죠. 근데 이 교장한테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개종해 버렸어요. 유대교를 개종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180년서부터 202년까지 이 학교 2대 교장으로, 이 사람도 엄청난 당대 아주 손꼽는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 교장으로 2대 교장이었어요. 필로가 세운 이 학교에. 그리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그만두고 2003년도에 202년에 그만두고 203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18세밖에 안 됐어요. 18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가. 당대 최고 철학자, 최고 신학자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대 교장으로 오리겐이 이 학교 교장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뭐 최고 그 천재로 소문을 날릴 정도니까.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 뭘 썼냐면 230년간인가요?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 생에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거. 헥사폴라 오란. 헥사폴라 오란이 뭐냐면 그것이 septuagints라는 성경입니다. septuagints.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은 오리겐이 쓴 거예요. 203년부터 230년까지 교장으로 있을 때. 또 올바로 알아야지요. 이런 것은 여러분 전문용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개역 성경이 변개된 것이 그래 변개된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오리겐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개역성경을 그랬잖아요. 생령이 됐다. 산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생령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이 됐다 그러면 사탄 마귀하고 하나님 영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하고 결혼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졌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사탄한테 져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분간이 안 돼요. 그런 줄 알지요. 또 신약에 와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바꾼 데가 또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중국어로는 기리사독이라는 얘기예요. 기리사독. 그래서 기독교란 말이 그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한다. 그럼 여러분 저 그리스도 즉 루시퍼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원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찾아서 연구하지 않으면 깜빡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뭘 가지고 이 septuagints를 썼느냐? septuagints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 사본,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신의 사본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이 septuagints라는 70인역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세비우스가 4대 교장으로 취임했는데 유세비우스가 이 septuagints를 50권을 복사했어요. 그때는 그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50권을 복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는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 닫아버렸으니까 요세비우스를 문 닫아버렸으니까 왜 그러냐면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하고 요세비우스가 합작해가지고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잖아요. 타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세상 신을 섬기는 데가 그게 로마 캐토릭이 로마인데 그 로마하고 유세비우스하고 손잡아가지고 그때 만든 게 뭐냐? 밀라노 칙령이라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래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50권 개역 성경을 뭘로 맨날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왜? 신부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부들밖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이런 내 정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두아티라라는 말은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피비린내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는 네가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은 5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자격이 있다. 그 음녀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세빌이라는 자칭 여선지자. 음녀지 음녀.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들이 가르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면 족해요.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 홀리 바이블. 우리나라 말로는 킹 제임스라는. 그건 이제 뭘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냐면 그것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 그 다음에는 헬라 표준 원문.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킹 제임스예요. 나중에는 킹 제임스도 또 흉내에서 나왔잖아요. 개정한 킹 제임스다. 개역 킹 제임스, 흥정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죠. 성령 받은 사람은 금방 깨닫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는데, 어디다 비춰봐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 다른 것에 비춰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